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오늘 본문은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인데 6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부터 시작하는 사사기 6장에서 8장까지는 사사 기드온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그러한 성경 부분이죠. 교회에서는 아마 대부분이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주제로 주일학교 시절부터 자주 들었던 아주 흥미진진하고 교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하나님의 의도나 목적과는 전혀 거리가 먼 내용으로 곡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 기드온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하고 있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자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주일학교 어린 학생들은 이것이 그냥 동화 속에 나오는 무슨 위인전 같은 이야기로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본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이미 내위기 26장에서 이야기한 그 언약과 신명기 28장에 나타나는 언약의 저주 내용으로 그들이 언약의 파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본문을 생각해 볼 때 사사기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음은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그 결과로서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게 살 거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결과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정체성을 부여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써 여호와는 가나안의 신들보다 우월하신 분임을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확인하셨습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자기들이 살고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여호와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버리는 것, 무시하는 것, 떠나는 것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드온 이야기의 주제는 기드온이 어떻게 적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느냐에 있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이 배교와 불순종을 한 결과가 무엇이며 여호와만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고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늘 떠나고 배반하고 무시하는 이런 사악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쓰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성경 본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만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이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본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이 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말한다기보다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자꾸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오류를 범하는데 성경은 그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을 강조하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것과 관계없이 사는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결과로 7년 동안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 내용이 6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미디안 사람들은 원래 요단강 동편 남쪽에 사는 유목민입니다. 미디안 족속은 수요가 그다지 많지 않아서 단독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네겝 남방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이나 모압과 암몬 동쪽 지역에 거주하는 동방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서
전쟁을 수행할 정도로 아주 미약한 종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아주 미미하고 미약하고 그 존재조차도 사실은 큰 의미가 없는 이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당해내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로 치욕스러운 그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센 나라와 붙어서 싸워서 졌다면 그 나라가 너무나 강성하고 힘이 세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상과 싸워서 우리가 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는데 전혀 싸움의 대상도 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미약한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서 졌다, 이것은 졌다고 얘기할 수조차도 없는 창피한 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 미디안 사람들조차도 당해내지 못하고 계속 미디안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농사 지은 것,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다 빼앗겨 버리는 이런 무기력한 모습, 처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거처하지도 못하고 지하의 창고용으로 구멍을 파서 식량을 숨기고 굴을 파서 거기에 기거할 수밖에 없고 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산성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동굴이나 산성에 거해야 하는 생활은 편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이 아니라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옥에 거주하지 못하고, 옛날 우리도 일제시대나 6.25 전쟁 때나 이런 때는 자기 집을 버려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토굴을 파든지 아니면 바위로 돼 있는 자연적인 이런 동굴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고 양식들을 거기에 숨기고 이랬던 것처럼 그저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행동일 뿐 정상적인 이런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익히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외형상으로는 산에 올라가 웅덩이와 굴을 파는 것이지만 내용상으로는 자신이 살 곳이 없고 편안히 머물 곳이 없는 전쟁에서 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감옥이라고 할 수 있는 팔레스타인의 거주지를 보면 우리들이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 전체가 8m 높이의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지하 역시 지상 수미터 아래까지 콘크리트로 막아버렸습니다. 가자 지구의 땅의 크기가 우리나라의 세종시와 비슷한 크기로 약 360제곱킬로미터 면적에 200만 명이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거주해서 세계적으로도 인구 밀집도가 가장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세계 최대의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업과 경제난, 생필품 공급의 부족,
극심한 식순환,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서 나라와 집 없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적인 현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별 힘도 없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시달려서 처해 있는 상황이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나 저 우크라이나 사람들에 비해서 결코 나은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3절에서 6절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본질적인 필수품인 먹거리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없는 것은 인간의 인내를 요구하지만 아예 없는 것은 인간성을 포기하게 만듭니다. 보트피플과 탈북자들, 우크라이나 난민, 팔레스타인 난민 등을 통해서 이런 일들을 우리들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간이 생존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절박함에 처하면 염치도, 체면도, 상식도, 예의도 없게 됩니다. 생계 대책이 없는 현실에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내려놓게 되고 상대방의 인격도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도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버렸던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앞뒤 전후를 생각하거나 따질 게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모른 채 해도 그만입니다. 우리 인간 같으면 아마 매번 계속해서 자기를 업신여기고 자기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을 상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8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원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내용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크신 은총을 베풀었다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했고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건져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라는 말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었다. 나와 너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강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 먹을 것이 없어서 없는 이것, 마땅히 거주할 곳을 잃어버린 이것, 내가 안전하지 못한 이것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너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를 강조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10절에 가면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들을 괴롭게 하는 미디안의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는 아말렉의 하나님이 아니고 나는 고통받는 어려워서 지금 울부짖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네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네가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말렉 사람들이 섬기는 이런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어. 내 이야기, 내 목소리, 이것만 너희들이 들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근데 너희는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안 하고 다른 것만 원하고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진정으로 누구인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거주지 문제, 식량 문제, 안전 문제 등으로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성경은 그것에 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과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냈잖아. 그리고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을 줬잖아. 이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먹을 것도 없고 제대로 지금 잠도 잘 수 없어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파고 그 속에서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힘들어 죽겠어서 지금 뭐 부지깽이라도 의지하려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 것처럼 그거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옛날에 이렇게 해줬잖아.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는 이런 관계지 않니? 이 얘기만 하신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먼저 초청한 것도, 하나님을 모신 것도, 하나님을 알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원하셔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을 도우셨어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나를 믿어달라, 신뢰해달라, 인정해달라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만 하게 먼저 행동하셨단 말이에요. 상대가 나를 믿는 것은 나를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을 주어야 믿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주었으면 상대방이 나를 믿을 것이고, 내가 믿음을 주지 않았으면 상대가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믿지 않는 상대에게 나를 믿어달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성립될 수 없는 말입니다. 매일같이 거짓말하면서 이번만은 진실이니까 믿어달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의 시장, 군수, 국회의원, 대통령 이런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무슨 말인 거니? 나를 믿어주세요. 내 말을 믿어주세요.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해요. 또 내년 4월인가 되면 이제 국회의원 선거해야 되는데 맨 돌아다니면서 뻥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적인 약속이라고 해서 공약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은 빌공짜, 그러니까 아무 쓴 내용이 없는 지켜지지 않을 약속 공약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나를 믿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 얘기는 가장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가장 비정상적인 방법이고 가장 말도 안 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런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일수록 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자기가 믿을 만한 행동을 계속하면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믿어요. 근데 믿어달라고 계속 하면서 믿을 수 없는 행동만 계속 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든 사회적인 리더든 말로 할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행동을 하란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 말에 신뢰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말로만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면 여러분들을 잘 살게 해줄 거예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해줄 거예요. 이딴 소리는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안 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하라 이 말이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을만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해줬는데 왜 안 믿냐? 이렇게 하고 불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이적을 베푸시는 일을 계속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 반복이 사사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신뢰할 만한 그런 것을 행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로만 나를 믿어주세요. 이 말은 진짜예요. 정말 진짜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해요. 맹세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게 말로만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로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스라엘과의 언약한 것을 어떻게 지켜나가는 건지, 이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이렇게 우리 같으면 에이, 이런 자식들하고는 내가 다시는 더 이상 뭐 약속도 하지 않고 뭐 더 이상 떡 하나 줄 일도 없겠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으니까 이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그 약속대로 되어지는 것, 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 약속대로, 약속에 있는 그대로 어떤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또 다시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내가 또 다시 약속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희들 내가 지난번 약속한 거 그대로 되었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않았지.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이런 힘듦,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지.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또다시 약속해. 지금 내가 또다시 너희들에게 지금 이런 어려움이 왜 이렇게 처하게 되었는지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또다시 설명해 준다.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내가 또다시 이야기하니까 내 이야기하는 걸 너희들이 잘 들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아무 힘도 없는 이 미디안에게조차도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 그러면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강한 그 아모리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이 이길 수 있어. 그리고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니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책임지고 너희들을 돌볼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특별한 뭐 너희들이 특별히 해야 될 일도 없어. 막 이스라엘 아말렉 사람들하고 너희들이 막 싸워야 되고 어쩌야 되고 뭐 이런 어려움도 있는 거 아니야. 큰 모험이나 결단이나 충성이나 헌신이 필요한 일이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야. 너희들에게 필요한 건 뭐야?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
너희들은 그걸 아는 게 필요해. 불필요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무 능력도 없는 그런 신을 신이라고 여기고 그것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것, 그것을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야. 애굽의 종되어서 살 때 내가 너희들을 거기서 꺼내서 올 때 너희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너희들이 무슨 전투력이 있고 뭐 군인이 많아갖고 이 땅을 차지한 게 아니잖아.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하겠다고 하고 여기까지 들여왔어. 그리고 앞에 너희들이 사사들 봤잖아. 그 사람들을 세워서 내가 너희들이 고통당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누구인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라. 그리고 나와 너의 관계, 언약의 관계를 기억해라. 그럴 때 너희들이 어려움에서 노연하고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이 거주의 문제, 식량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급한 것이 식량의 문제, 주거의 문제지만 하나님은 그게 먼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여러 번 해결해 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원래의 상태로 다시 돌아가 버리는 이것을 반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을 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이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고 이러면 하나님께 안 나오죠. 근데 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계속 이렇게 나와요. 교회에 아침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 그래서 오지. 남편 사업도 잘 되고 애 공부도 잘해가지고 뭐 성적도 좋고 뭐하고 하면 안 오죠. 그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온다고.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근데 신앙생활은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대로 사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이고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오늘 이 성경이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 주시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 저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혼자 할 수 있지. 이렇게 여기는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된통 코가 깨지고 또 이건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넘사벽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넘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 분인지,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할 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게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사사기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의 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그건 막 부수적인 거야.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지 못하는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계시는 그러면서 세미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그 모든 것이 참된 복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